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으며 무엇을 얻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며 사셨습니까? 혹시 세상의 보화와 재물을 얻기 위해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가치와 의미가 변하지 않고 상실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만을 갈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화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계명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종은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형식의 순종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또는 군대에 가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안 하면 벌 받을까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행하는 그런 수동적인 순종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순종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순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자발적인 순종이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을 때에는 그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겠어 라고 작정해도 어때요?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런 결심과 그런 작정이 작심삼일이 되고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마음들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그저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계명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순종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2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21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그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끌리는 것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무언가를 투자할 때에 그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너희 앞에는 항상 두 갈래의 길이 놓여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는 어떤 길입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갈래의 길 중에 너희는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참 신자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마땅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 것들을 치워버리고 날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위의 것, 하늘의 신령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온전히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땅에 있는 지체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에 따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항상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바깥에서 오는 것들을 우리가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하는데 그것들은 곧 어디로부터 오는 것들이냐? 바로 너희들 안에서부터 오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꼭 죽여야만 합니까? 꼭 죽여야 한다고 표현을 해야 합니까? 이게 적당하게 좀 잘 다스리면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여야만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에 따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우리가 죽이지 않고서는 어때요? 위의 것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완전히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가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신자는 육신으로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 부딪히고 부대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그 말씀에 이제 덧붙여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더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백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이 있고 이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성도들이면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을 이제 입교식을 통해 세례를 줄 때 만 14세가 된 자녀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 14세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정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지적 능력과 사고의 능력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를 우리가 믿고 이해함으로써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누가 물어보니까 네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내가 이해하고 믿고 있느냐를 따져보기 위해서 그 만 14세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좀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게 담겨진 의미가 있겠지만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에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게 우리 마음에 다 와닿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조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함께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나요?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육신의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하신 것은 사람이 눈을 통해 모든 것을 보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도 우리 육신의 눈이 건강하고 밝으면 어때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환히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밝으면 우리가 다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다칠 일이 적겠죠. 잘 보고 걸어가는데 왜 다치겠습니까? 눈이 밝으면 우리 몸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눈이. 그리고 우리 눈이 밝으면 우리가 길을 걸을 때에도 안전한 길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은 곧 우리 몸을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인도자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눈이 성하면, 눈이 나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 그대로 우리 육신의 눈이 침침하고 어두우면 어때요? 잘 보이진 않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조금만 가까이 하면 흐릿해서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이 전에는 너무 잘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면 잘 보이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있어요. 눈이 이렇게 희미해지면 가까이 있는 것도 잘 구분할 수 없고 이게 무엇인가 잘 몰라서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좋은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구분이 안 되니까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우리 몸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이제 덧붙여 주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단순히 내게 있는 빛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내 안에 있는 빛이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단순히 육신의 눈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빛, 어때요? 신자들은 그 빛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결국 진리의 빛,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 거룩한 빛,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진리의 빛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빛이란 곧 우리 영혼의 일들을 보고 살피는 우리의 영적인 눈에 대해서, 우리의 영안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눈이 나빠도 너희 몸이 상하고 위태롭게 되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의 영안이 어두우면, 너희의 영안이 나쁘면 너희 영혼이 얼마나 비참하고 위험한 상태에 놓이겠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 또 하나는 영혼의 눈입니다. 영혼의 눈은 곧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 육신의 눈처럼 영혼의 눈이 어디 있나요? 어디 있어요? 머리 이렇게 안 보이는 영혼의 눈이 이렇게 탕 달려있을까요? 네? 그런가요? 마음에. 그렇죠. 역시 신앙의 경륜이 있으셔서 우리 장로님과 달린 마음이에요. 영혼의 눈이라는 것은 곧 신학적으로 우리 영혼이 우리의 몸 가운데에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가, 곧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곧 영혼의 눈, 영안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안이 건강하거나 나쁘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냐 나쁘냐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눈이 성하면이라고 하는 이 성하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는, 어떤 영어 성경에는 good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single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single, 하나, 단일,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한, 또 깊이 들어가면 어떤 명확하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저는 이 단어의 표현이 더 와닿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눈이 선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때요? 뚫어져라! 한 곳만을 쳐다보는 거예요. 뚫어져라. 어디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여기저기 그냥 세상 이곳저곳을 기웃기웃, 이리 가면은 좀 내가 더 이윤을 많이 남길까? 이리 가면은 돈을 좀 더 벌어서 부자가 될까? 여기 가면은 이 사람들 무리에 들어가면은 내가 좀 힘을 얻고 권세를 잡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자랑질 좀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뚫어져라! 그저 한 곳만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본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뚫어져라!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빛은 영적인 의미로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마음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고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악된 마음들, 탐심, 음란, 교회 안에서 탐심, 음란을 이야기하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거짓말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나 자신은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 존재인가.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내가 좀 더 잘나 보이고 싶어하고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서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런 모습을 진실하게 보이질 않아요. 내 영혼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내 영혼의 상태는 뒷전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육신으로 사는 동안 내 앞에 놓여진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자녀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가족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비춰질까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께서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던 것처럼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는 자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여도 그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시는 참된 은혜와 풍광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가득하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죄된 본성들을 몰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논리적인 순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 되게 해달라고 복 주시라고만 기도하고 있냐고.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안타까운 거죠. 어디 내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 성경을 잘 봐라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눈이 나쁘면 이라는 이 말은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evil, 결국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결국 영적인 눈이 악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악하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은 곧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재물을 탐하면서 세상의 재물에 욕심을 내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처지는 더욱 짙은 어둠 속에 거하게 되고 우리는 더욱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영혼의 눈을 언제나 선명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눈을 유지시켜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선명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비결은 세상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이 경주마들이 이 말을 달리게 할 때에 눈에 뭘 씌워요? 눈에 이렇게 가림막을 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뭐죠? 말 이거 잡는 거? 생각 안 나네. 그러니까 이제 말을 이끌고 갈 때에 내가 이끄는 대로 말이 움직이려면 말이 자신의 눈으로 다른 곳을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만 보게끔 해놓은 거예요. 가림막을 가려서.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끌면 고개가 돌아가니까 고개가 돌아가는 곳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신자들도 우리 눈에 가림막을 쳐야 돼요. 그냥 다 오픈시켜놓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때로 꼴통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외골수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수물이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진리의 되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죄악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9절에서 이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위험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서 2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결론부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전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한 사람이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사탄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탄을 섬기게 되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을 보면 사탄을 섬기는 대표적인 예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곧 돈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헬라어로 만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몬신 그러면서 우상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돈을 섬긴다는 거죠. 사탄을 섬긴다는 것은 곧 돈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상황을 두고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말과 기사의 관계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말과 같다. 그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나 악마가 타고 있다. 말이 스스로 달려갈 가능성은 없다. 루터가 한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말이라고 표현한 이 사람의 등 위에는 누군가 한 사람의 주인이 올라타 있다는 거죠. 말이 그냥 혼자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 또한 반드시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내 인생의 주인이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이런 가요도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사람은 성경에 따르면 누구를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특별히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썩어 없어질 세상을 하나님으로 대신하고
세상의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안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또한 저주받은 곳이 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 잡은 곳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실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하루빨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당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오늘에서도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처럼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는 한식하시며 믿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누구를 섬길지 선택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자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고 태어났습니다. 계십니까? 없어요.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져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이제 교회라는 곳에 가봤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울리는 거예요. 감동이 돼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세상의 복잡한 일들로 내 마음이 분주하였던 그 마음들이 어느샌가 차분해지고 평안해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잖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저 매일 매 순간 매 초마다, 좀 심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하고 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거죠.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주고서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쉽게 말해 마이너스 통장 500만 원을 빌렸어요. 누군가 내 500만 원을 갚아줬어요. 그럼 내 통장 잔고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빵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빵원의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플러스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의 잔고를 채워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종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유산으로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종에서 왕이신 분으로 우리를 높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신자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줄다리기 하면서 어중간하게 제목만 서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세상의 부하와 재물을 탐하는 욕심을 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을 탐하는 욕심은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이며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교만의 죄를 짓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결정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견돼요. 뭡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실제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둘러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돈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곳이어야 하는데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저 주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너무 돈과 관련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또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분명히 돈이 쓰여지는 곳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악하게 만드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 돈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이 사탄에게 이용당한다라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이도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재물로는 결코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재물을 얻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은 결국에 깨진 독이 물을 붓는 격이고 우리가 움켜잡아도 어때요? 손가락 틈 사이로 흩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모래를 잡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결코 세상 것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고 영원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위에 있는 하늘의 것을 찾고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삶에 본을 보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데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잘못된 마음들로 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꼬꾸라지고 가다가 또 꼬꾸라지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정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나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 걸어가겠노라.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또다시 결단하고 또다시 결단하고 또다시 결단하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오직 하늘의 신령한 것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